시편 119편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씩 22연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시편 119편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연 17절에서 24절까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1차적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시편 119편이 어떻습니까? 좀 친숙해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영 가운데에는 18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왔던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이런 문맥 가운데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는 아직 못 읽어본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이서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근데 우리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시편에 기록한 이 시인은 그냥 신앙이 단순하고 가볍고 초신자고 아직까지 경륜이 좀 미흡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 그 강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를 다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그걸 생각을 하고 보면은 놀라운 게 18절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펴면은 그냥 말씀이 속속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신앙의 ABC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18절은 만약에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 그 무엇도 나는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자세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형식적인 기도처럼 그냥 하고 눈만 뜨면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건 뭐 별 내용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끄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파도 끝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깊이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그 무엇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이 떠여져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조명하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학습하면은, 내가 배우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영안을 뜨게 하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 시간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함과 그런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브리지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계시된 비밀의 기이함을 아는 더 분명한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또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더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청량할 수 없는 범주를 더 알고 싶다면, 아들 그리스도를 움직여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담당하시게 한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기이함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 매시간 이 중요한 간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찰스 브리지스가 얘기한 이 중요한 간구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그냥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이거네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시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공경에 처해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좀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 나그네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내게 없어요. 내 땅도 없고 내 소유도 없고, 그냥 나그네는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건 내 건데, 이거는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미국에서 하나 부러웠던 거는, 미국 교회 성도들 모르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큰 헌금을 하시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매주 나와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딱 다른 거는, 우리하고 구별되는 거는 뭔고 하면은, 이분들은 아마도 오랜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부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이거 내 거니까 우리 자식에게 남겨주고 상속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식은 자자손손 잘 살아야 되고, 마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철두철미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마지막에 기부하는 것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재물이 아깝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더 나은 본향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필히 그곳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늘에 있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예외 없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백전백승했어요. 패를 몰랐어요.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고, 그야말로 그는 왕으로서는 천하를 평정하면서 땅땅거리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절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건 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보통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우리 조상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은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처럼 나도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시인의 이유를 어느 정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접하고 있는 환경은, 세상은 화려한 도성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 찬 곳이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상의 그런 어떤 화려함,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재미가 많은 것들, 쾌락,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세상의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에 미끼를 던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세상 영광과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기도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생존과 관계되는 기도라고. 이게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걸 그렇게 생존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예.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흐르는 조류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이 열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여정은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3년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증거들은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로운 좋은 자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우리를 충고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뒤편에서 나중에 또 생각하겠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19편 본시편의 10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장면을 연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캄캄한, 빛이 없는 칠흑과도 같은 그러한 밤을, 어두움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데에서는 누구도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시인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잠언 6장 22절에도 보면은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때에도 그것이 보호하고,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깰 때에도 우리와 더불어 말하고, 우리가 잘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걸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면 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하세요? 시인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치 뭔가 베일에 사여서 감추어졌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가리워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베일을, 여러분 커튼 있죠? 커튼을 쳤다가 확 제끼고 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건 나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이 베일을 벗겨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쇠잔해졌다. 내 마음이 지쳤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주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그렇게 헐떡이며 사모한 같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나요? 그러한 자들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어달라는 거죠. 두 번째 하반절에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자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식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기 때문에. 19절에 나그네 길을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길동무잖아요. 근데 그 길동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객관화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멸시를 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러한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 자랑 아니에요.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저들은 악한데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나는 자신을 계속 주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신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주인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교훈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충실한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곧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내 입장,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그것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가 좋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비방과 이런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신원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정의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하는 방법은 꼭 내가 죽기 전이만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요,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부당하면은 뭐합니까? 전부 다 소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소송 천국이 됐습니다. 소송 천국.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교훈을 지킨다이다 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로 신이 하고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뭔고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미련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다치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드는 것은 뭔고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혜롭게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묵상했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묵상을 방해하는 고관들은, 여기에 나를 멸시하고 비판하는 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묵상을 방해하는 고관들은 단 5분이라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몰될 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진다. 단 5분이라도. 예. 저는 말 바꾸어 볼까요? 단 1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사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괴로웠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니까 이 세상 그 뒤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나는 알게 되었노라고. 나는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 세상의 그 어떠한 충고자들이 지혜롭다 해도 여러분, 주의 말씀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충고자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 40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물리쳤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명기서 8장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유리방황을 하고 정말 혹독한 훈련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치르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마지막 시점,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들 나이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낮추셨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있어.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가르쳤던, 그렇게까지 교훈 주려 한 것이 뭔지 아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주어질 거야. 너희들은 먹고 살만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어.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깨달아 알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히브리서의 저자도 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 아니면은 나도 죽어. 나도 못 살아. 그런 어떤 자신만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한번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주님, 일용할 양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밥 먹는 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영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실한 안내자가 되고 충고자가 되고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예언에서도 고난의 환경들을 좀 더 보겠지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도록끔 해주는 그러한 특효약이,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 그리고 고관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멸시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고백이 우리의 같은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비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